베드로 전서를 시작한 지가 1월 첫 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5월까지 우리가 5달 동안의 베드로 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배운 바는 간단합니다. 성도에게는 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권면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인데, 사실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는 참 먼 길을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바대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장 11절부터 시작하여서 4장 11절까지 지난주까지 배웠지요. 여기에서는 성도가 그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그 신앙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아직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게 될 텐데요. 5장 11절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고난과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언제나 내가 힘겨워할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누군가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위로의 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힘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고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정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변에서 우리를 위로할 때 참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의 말들을 참 많이 해줍니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로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과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도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과 방향과는 사실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해야 할 때 내가 이 신앙의 태도, 이 원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생선을 잡아다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요즘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축적해 놓고 그것을 자녀에게 주면서 자녀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평안히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은 자녀를 망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뭐 도움의 손길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 것을 다 자녀에게 주고 너는 이거 가지고 편히 살아라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이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너도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고 대처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처음 흩어진 나그네로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타향살이의 방식은 이러해야 한다. 너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러한 쪽으로 이러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도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이거다. 이 태도를 가지고 너가 만나는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냥 그대로 맞이하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그걸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기는 하지만 문제는 나에게 그것을 그냥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옮겨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좋은 표현을 써서 부르고 있지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불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불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부터 시작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지만은 그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 종교 지도자들의 모멸, 그리고 분쟁, 논쟁,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고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치적인 어떤 모략,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배척의 삶을 사셨던 것인데 우리 성도가 그러한 배척의 삶에 똑같이 동참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시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면 내가 복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까지 권면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결론은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도가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언제나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초점은요 선한 행실이에요. 그럼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류인이 아니라 비주류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변에 몰려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밖으로 자꾸 몰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드러내라 하느냐?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행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선한 행실을 드러낼 때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하늘에 유업이 있지요. 산 소망이 있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 유업,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면에 황홀한 빛을 보아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돼요. 그들과는 반대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서 배척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너는 성도구나, 너는 하늘의 백성이구나 이런 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런 박해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시오가 아니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태도는 이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실제적인 위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성도의 삶은 연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시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의 삶에는 불행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나는 불행한데,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의 권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성도는요,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환경, 그 삶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러면 불행하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4가지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습들 때문에 나타나는 죄된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살인은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둑질은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악행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섭은 통제하기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삶들은 전부가 다 세상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부러워하니까 나도 그걸 가지고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위에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지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나에게는 가장 적당하다, 가장 적절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환경, 조건,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나은데 나는 못한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악행으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하는 것. 여기서 4가지만 말했지만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들의 결정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악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더 살아가야 저거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방법으로 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같이 되려면은 이 방법을 써야 하는데 하면서 어찌하든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가 다 악한 행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뻐하는 자이고 즐거워하는 자이고 주의 복에 참여하는 자인데,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의 그 기준과 그런 비교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하늘의 유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선한 행실인 것이고, 이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선한 행실을 늘 드러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몸이 아파요, 물질이 없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거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져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입니까? 성도의 고난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비주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내침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행은 들어왔어요. 그 불행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아픔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항상 싸움이 있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가로채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이제 마음에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러한 태도,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강요하는 것을 거절할 때, 이때부터 성도의 고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또 간섭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문화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지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뭐 퀴어 축제랄지 뭐 무지개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회에서는 뭐 동성애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혼전 동거가 있습니다. 살아보고 마음에 맞으면 결혼식 올리고, 결혼이 어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허락하신 귀한 서약이에요. 혼인 예식이고 그리고 약속이에요. 혼전 동거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LH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일반인이 갖지 못한 조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안 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 나도 해볼까? 이것 자체가 그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도 승진을 위해서 상사에게 온갖 좋은 방법을 써서 승진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욕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미래를 돈으로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너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너가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한 정체를 가진 그 위치에서 성도의 삶은 이거다. 그러니 너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너가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슬러 살아가야 된다. 왜냐? 그러한 고난을 거슬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로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셔서 너를 영생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그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권면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때는 힘겨워할 수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19절 하반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미쁘신 창조주라, 이 말은요, 미쁘다 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창조주라는 이 표현을 달리 쉽게 표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창조주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하늘의 유업, 산 소망의 약속은 너무 확고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성도는 행복해요. 이 생각을 가지시고 현실을 바라보시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흩어진 나그네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여서 타향살이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분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성도로 사십시오. 선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거슬러서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로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러한 건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딱 한 가지잖아요.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복이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지금 현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입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리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권면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런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알아서 하겠지, 다 컸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너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배운 내용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부간의 관계에서부터 서로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이 가정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자녀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위에가 없으면 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오는 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고 질서가 서야 되고, 그렇게 가정에서 질서가 서면 자녀에게 마땅히 그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앞전에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은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은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면은요, 성도로서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도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권면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복된 자리에 들어왔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이기에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이고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이 시험을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비교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이 이토록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신임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육신으로 살기에 육신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어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어 나가고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참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세광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